저희의 삶이 참 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또 어떨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참 비극적이고 어떤 슬픔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좋게 해주세요 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얼마 전에 저도 다 쉐어할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참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을 막 드렸어요. 제 멘토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부탁을 드리면은 아이고 박철 목사가 걱정하지도 말라고 무조건 응답된다고 에이 목사가 그런 걱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이 자꾸 그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나중에는 점점 안 받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돼요. 물론 지금은 다 해결돼서 다시 또 연락을 다 받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받으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깨닫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저희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 슬픔과 비통에 빠지게 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은요,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사랑스러운 관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가장 위로해 줄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병환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속히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러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가운데 막 울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오빠, 조금만 참으라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아니까 나사로가 곧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딱 이 시점까지만 들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이 영적인 아이러니, 이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대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절대 신뢰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요.
제가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러 이제 광화문에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 쭉 가면은 이렇게 쭉 인터뷰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 차례가 돼서 제 사모랑 같이 이렇게 딱 섰는데요. 떨어졌어요. 1차에서. 저를 얼마나 매몰차게 그렇게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플 시험도 다 통과하고 어드미션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축복이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비자 인터뷰에서 내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유도 없이 그 영사분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저를 한국에 남기시려고 절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핑크 슬립 하나를 탁 주는데 거기 1번, 2번, 3번인데 1번하고 3번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동그라미 2개 딱 쳐가지고 저한테 탁 줍니다. 나는 이거 다 받는 줄 알았어. 근데 다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딱 보여주니까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야. 절대 절망. 절대 안 된다. 동그라미 하나도 힘든데 2개는 미안하지만 영국 쪽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주변에서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얼마나 제 아내와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국 유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모든 영적인 수단들을 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함에 새벽에 날마다 가가지고 그 중보기도함 편지해가지고 계속 중보기도함에다가 날마다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종이가 몇 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잘 넣어주려다가 이렇게 봤는데 내 거예요.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넣었던지 그죠? 막 튀어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몇 개 더 뽑아봤더니 다 내 거. 그래도 저는 넣었어요. 비록 중보기도 팀이 조금 피곤해서 내 기도 제목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여기다 넣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라도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아주 터지도록 집어넣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은혜 충만하세요. 러시아에서 방금 오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해. 이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사관 근처를 돌아라. 여리고성처럼 돌아야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월요일부터 계속 불러. 점심때마다 그죠? 그 근처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사관을 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돌고 그랬어요. 물론 방법이 레디컬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겁니다. 이제 2차 인터뷰 예약을 하고요. 이제 그날 쭉 갔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래도 역사 안 하시면 말도 안 된다. 성경에 모든 거 다 썼는데. 줄을 서가지고 쭉 기다리는데 일찍 갔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새벽기도 갔을 거예요. 3번이었어요. 저희가 3번. 앞에 2명 있고 저희가 3번이었는데 이렇게 셔터를 착 열면 이제 번호를 딱 누르면 이제 1번 띵 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열었습니다. 1번 딱 불렀어요. 그 2번 영사가 딱 불렀어요. 이제 3번이 제 차례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셔터가 딱 열리는데 저를 1차에서 떨어뜨린 그 분이, 그 사명 넘치는 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심장이 다 그냥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제가 절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그때 간절하니까요.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즉 영사가 여기서 벨 누르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1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갈망하면서 절대 신뢰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서 벨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정말 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걸 다 기도했는데 이게 진짜 슬로우 모션이에요. 타타타. 근데 저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누르려고 그랬는데 저쪽 1번 영사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3번 영사를 막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막 둘이 얘기하는 게 보여요. 뭔 일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더니 1번 영사가 자기가 인터뷰 보는 사람을 그 사명감 투천한 분한테 보내고 저를 이제 번호를 눌러서 제가 3번으로 돼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돼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목회자로의 사명을 받아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점수 땄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희생 불가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절대 신뢰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다 병들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끝났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떤 상황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14절을 보면은 방금 전까지 4절입니다. 4절을 보면은 방금 전까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번복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4절이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을 바꾸셨어요. 이런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살리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라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막 갔을 때 마르다가 막 뛰어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면 그나마 희생 가능성이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해요. 32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여기서 말을 그치는데 우리 마르다 22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 우리가 보통 마르다를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실 때 마리아는 저기 앉아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좀 가서 저를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 마르다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성경은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부지런함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우선순위로 못 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의 이 적극적인 믿음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퍼더 스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요, 한 발짝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믿음,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팩트는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네, faith,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팩트, 죽음과 faith, 생명의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믿음으로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시제가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이 과거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은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마르다와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보내는 겁니다. 미래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늘 과거를 추억해요. 그때 내가 다른 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다르게 됐을 텐데,
자책하고 나 자신 정죄합니다. 또 먼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바라봅니다. 나중엔 잘 될 거야.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뭐. 여러분, 그 말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마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놔두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과거로 보내고 미래로 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절대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해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후회합니다. 미래의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간절하게 오늘 저녁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손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 사건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자 앞에 두고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가 계속 살아나느냐,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부활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어저께 잘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데일리 레저렉션, 매일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현재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진짜 조금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얘기하면 나사로의 죽은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탁상 공론할 수 없어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요, 기도할 게 진짜 많아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에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행함으로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이 놓여진 무덤 앞에 가셔서 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단지 그냥 슬픔 가운데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슬픔은 그런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죽음 앞에서의 슬픔이고, 다시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 막아놓은 그 돌을요,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테니까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행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 신뢰의 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돌을 옮겨놓는 행위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도 돌을 옮겨놓으라 하면 옮겨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몰라서, 죽은지 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이해가 가서 하는 행동이라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이성적으로 너무 이해가 잘 가요. 정말 딱 예상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 진짜 하나님께 좀 기도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무덤에서 돌을 움직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되나요? 이해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너무 잘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읽습니까? 사다굴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이해합니까? 풀무불에 뛰어드는 그 세 친구는 이해가 갑니까?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셔도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가능성이 있느냐, 이해가 되는가, 이게 아니라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돌을 치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항상 틀어져요. 차라리 솔직히 우리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으로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근데 돌은 안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돌 안 치우면 기적도 없습니다. 돌 안 치우면 나사로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한 모든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됐을 것이다, 한국 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소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땅 딱 밟아보고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얘기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본 겁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 치우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나라의 가운데 돌을 여는 것을 행동한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돌을 옮겨두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뉴스도 마찬가지, 청년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제가 부족하고요, 아직 뭐가 더 해야 되고요, 뭘 더 기다려야 되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다 합니다. 내가 정말 한 명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거 돌을 옮기랍니다. 믿음으로 좀 행하는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는 클럽이 있었어요. 다 유학을 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별로 뛰어나지 않은 친구가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랬대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돌을 옮기랬대. 어떤 말이냐고 들어봤더니 주님께서 예일대학교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다 웃었죠. 아이고, 예일대학교? 아이고, 정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어쨌든 뭐 믿음으로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응원해 줬어요. 예일대학교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그때는 정말 연약했던 건데 깔깔 웃었어요. 속으로 정말 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진짜 믿음 있는 친구예요. 왜냐? 여러분, 최소 돌은 밀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도해본 거 아닙니까?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죠. 그 친구가 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을 옮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행동을 하면요, 안 옮겨져도 괜찮아요. 못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PhD 학생이 돼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돌 한번 옮겨본 사람 다른 겁니다. 평생 돌 앞에 서서 예수님 돌 앞에 세워놓고 돌을 옮겨라. 이게 무거운데 어떻게 옮겨요? 제 손까지는데 어떻게 옮겨요? 제가 땀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요?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이런 핑계, 이성적인 핑계 분석하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 안 치우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돌 깨고 나옵니까? 어두운데 돌 한 번, 그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넘어져서 어디 머리 쳐가지고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 저녁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 이 말씀 딱 듣는데 그냥 멈췄어. 멈추고 본당 앞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쳐라 나오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릴 때 그 몸에다가 애 몸에다 자기 몸을 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소한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그 무덤에 뼈가 던져졌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닿았을 때 어떤 의식이나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안 나와요 이거?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이라 듣고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잘 정돈돼서 서로 웃고 있어요. 그리고 속에 깊은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용한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고뇌가 많아요.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다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우세요.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내 말씀에 순종만 해라. 절대 신뢰하라. 돌을 치우라. 내가 역사하리라.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을 치우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